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크리스천들이 이 이민 땅인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들은 1년 동안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살아갈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나온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조건과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감사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단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시험하소서. 이 시험하소서 얘기가 저를 단련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단련시켜 달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의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 단련을 통해서 내 마음과 속 중심이 단련되어져서 시련을 통해서 강해져서 연단을 받아서 전군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에 연단한 시원한 시련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켰던 그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단련시켜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시험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영어로 얘기하면 try, 즉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얘기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시련의 믿음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오퍼링,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오퍼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왜 드려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 종을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저는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축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그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다, 그래서 나에게 드려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고 할 때는 또 언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되는데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만 불을 모으면은 내가 이 10만 불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정말 너로 하여금 미국의 어떤 큰 부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불을 딱 모아놨습니다. 근데 모아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10만 불을 나에게 다 헌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삭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불을 모았는데 내 인생에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을 모으려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았는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드리면 나는 빈털털인데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간 것이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그 마음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출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이삭을 통해서 내가 후손들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자기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그는 살았고 지금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시기인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라고 하는 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삭을 통해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삭을 통해 복을 주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맞지 않는 모순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두 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어떤 것은 믿음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고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말씀이 왔다라는 것은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하고 정금과 같이 더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시련, 연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구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였다라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일으키실 것이로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로부터 이삭을 어떻게 다시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언제 배웠냐면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와서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방법을 쓴 거죠.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내가 본처로부터 약속의 씨를 못 받으면 뭐예요? 후처를 들여서 내가 그 씨를 이어간다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도 있었듯이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사라의 유혹을 따라서 또 문화의 방법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을 깨닫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믿음의 결실을 아들을 보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무슨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해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된 말씀을 믿은 자는 내가 망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망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 속에서 헤매이고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단련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하셨다. 이게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는 시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나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모든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 시험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험들이 있습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유혹의 시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어떤 유혹들이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던 사람으로 왔던 환경으로부터 왔던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피할 길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이고 드리는 그 일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왜?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유혹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은,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혹의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혹을 가지게, 미혹을 가지게,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내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미혹하는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빠지도록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욕심 때문에. 성경은요, 너희가 속히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퇴직금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잘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경우를, 자기 인생을 보상받았던 그 물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뉴스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유혹의 시험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만 주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시험을, 공통적으로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이 있는데, 또 하나는 마귀가 성도들에게만 주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주는 마귀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요? 마귀가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이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템테이션,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를 이민을 가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하게끔 고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욥은 누가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욥을 시험해서 욥은 어떻게 아내도 자녀들도 싹 죽고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보다도 10배나 더 그의 삶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시험했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들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험은 우리들에게
마귀를 통해서 올 때는 속임수와 유혹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가 유혹하고 어떤 속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면은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행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유혹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갖추고 나를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됐을 때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에요. 트라이, 영어 성경은 트라이에서 그를 시련하신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왜 시험,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그냥 다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건강하고, 예수만 믿으면 비즈니스도 다 형통하고, 예수만 믿으면 자녀도 다 되면 좋은데,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단련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한 모습에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지고 내 안에 나오는 어떤 욕심 때문에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시련,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에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정결한 금과 같은 모습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자, 견딤을 통해서 이기는 자, 여기 시험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 유혹. 어떤 유혹이 온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을 받잖아요. 상급을 받잖아요. 그 상급이 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면류관을 받는데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련하실 때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견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타락되고 실망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내게 주셨사오니 내게 일수를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다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신분의 문제, 또한 비즈니스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한 환경의 문제, 언어의 문제 이런 아픔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연단되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연단은 유혹의 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혹으로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것은 트라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을 마귀에 주는 시험도 아니고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는 시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있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들도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스피드를 팍 올려갖고 막 갑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이 딱 있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발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쪽으로 싹 올라갑니다. 이것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싹 올라가면서 싹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갑니다. 반사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 경찰한테 내가 잡히게 되면은 벌금을 물기 때문에. 경찰관이 두려워서, 그 벌금이 두려워서 우리는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내 발이 어떻게 합니까? 죄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죄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탁 스톱을 시켜서 죄에서 스톱하고 마음도 몸도 뒤를 돌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주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한다, 출하야 한다는 것, 시련을 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찰관을 인식하지 않고 계속 스피드를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해갖고 가서 스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뒤에서 경찰관이 따라서 반짝반짝 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환경에 경고를 주고, 자녀에게 경고를 주고, 물질에게 경고를 주고, 우리 몸에게 경고를 주고, 우리 마음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를 시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시련을 주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는 그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이것이 선한 것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신지 알고자 하심이라. 즉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줄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험을 통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는지 하나님이 진실한 우리의 믿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에,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해요?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냥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제거하여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하여 너희를 시험하느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것이 두 번째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모습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허락하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는 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은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입술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그래도 이민사회에 사는데 돈이 우선이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시험을 줘가지고 시련을 줘서 우리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마음으로 체인지, 바꾸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것을 주십니까? 이것을 비켜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우선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런 항상 이렇게 아메리카 퍼스트 항상 미국이 우선주의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우선주의로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그렇게 했으면 그의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땡큐 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자식이 사랑이 우선인가? 돈의 사랑이 우선인가? 그 사랑이 우선인가?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집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형제이기 때문에 4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보인 것이 어머니가 고구마를 사다가 저희들에게 삶아주려고 고구마를 사온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저희 동생들도 고구마 하나씩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먹으려고 간식으로 주려고 사온 것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제 인생의 첫 번째 예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전도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구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초등학교 5학년의 저의 첫 예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예물은 무엇입니까? 그 예물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 때문에 드린 믿음의 예물입니까? 그렇다면 이삭과 같이 드린 예물, 이삭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예물과 같은 심정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구마 하나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순금보다도 더 순수한 정결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이 되려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련이 있는데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을 듣고 그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였습니까? 3일을 걸어갔습니다. 3일을 가는 동안에 생각이 내가 과연 이삭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3일 동안에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3일 동안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 6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총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는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려고 얘기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그는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은 마귀의 역사도 아니었고 자기의 욕심도 아니었고, 무엇이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이렇게 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갖는 것은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계획은 이런데요 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또 믿음은 순종함으로써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내 믿음이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대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가 했던 그 믿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를 못해도 동서남북 방향이 없어도 그는 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정확한 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길,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길, 여러분이 건강하는 길,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그 길, the way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에게 갈 길이에요. 예수만이 우리 교회가 갈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 자녀들이 갈 길이고, 예수만이 크리스천들이 갈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죽은 자 같은 자신과 아내에게서 아기를 낳을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알지 못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브라함과 죽은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낳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듯이 사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다면 지금도 그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우리는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근데 약속의 땅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받을지 몰랐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환경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자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됐다면 예수 믿은 지 40년 되면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역사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면은 임신하지 못한 사라가 임신하였고 남자가 없었던 마리아도 잉태하셨던 하늘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던 우리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으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왜 바쳐야 됩니까? 하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 에트나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마리에타 제1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 연약한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묻지 말고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한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불순종의 모습에서 출발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가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고 그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듯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가서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보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지만 언제 받을지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함으로 깊이 뿌려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쓰시고 오늘 우리들의 성도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왜 바쳐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언제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구체적인 것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땅을 얻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언제 자식을 얻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긴 믿음의 여정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며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왜 받지 할지도 모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있을 때가 한동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왔다면 앞으로도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에 좌절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성을 떼는 말씀에 순종을 요구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이삭을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에게 주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마음의 강함을 통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역사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실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할 때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드렸던 이삭의 믿음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 중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가 필요한 자에게 차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주의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방황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말씀을 따라오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